오늘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고 늘 깨어있으려면 주님 오심을 우리가 늘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 종말론적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종말론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그 종말이 누구든지 태어났지만 죽는 날이 있어요. 그게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끝이 있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이 있구나.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절대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사람은 고독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딱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고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과 평행되는 본문인데, 그러면 말세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가 말세냐,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요즘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마지막이라는 게 여러분 언제예요? 말세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막 변하고 그게 말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 말세는 언제냐면 주님 오신 날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나. 주님 오신 날이 세상 끝날이었구나. 예수님 오신 날이 이제 끝날이고 재림 때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구나. 말세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다. 누가 너무 그러니까 야 지금 마지막 때야 급박하게 막 말해도 아이고 야 마지막 때는 그렇게 급박한 방법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 마지막이 시작된 때야. 아멘. 그러니까 말세란 내 생애에 주님 오신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때에 주님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시대에 예수님 다시 재림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다 이제 마지막 때야. 주님 곧 오셔. 이런 신앙을 여러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절대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의 믿음생활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구제와 섬김이 진실했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섬겼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 오실 걸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별게 아니야. 인간관계가 별게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말의 신앙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된다.
진짜 신앙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으면 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오늘 당장 주님 오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고요. 나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부터. 준비가 돼 있냐고요. 자다가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이 건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종말론이 주님을 항상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생활을 하지만 항상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을 잘 해야 되고 진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깨어는 있지만 나의 삶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주님 오신다고 누구처럼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미쳐서 날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가서 여기 성경 공부 가볼까? 이 사람 말은 게 진짜일까? 헷갈려 도는 거예요, 사람. 그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여러분, 그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곧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어떻게 말했나 한번 보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시나 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절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음 흔들리라고 했어요? 아니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편안한 가운데, 자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누가 무슨 말을 별말을 다 하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주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돼요.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다 마지막에는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고독해진다니까요.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이게 허황된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교회에 가도 야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이야, 야 이렇게 가면은 주님이 곧 오셔, 우리가 깨어야 돼, 이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진짜 그럴라나?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다가 다 지옥 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과 진실하지 않음과 죄악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진짜 진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갖고 지옥 간 사람, 목사들, 직분자들, 교회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 끝날에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야 그건 아버지하고 아버지만 하셔.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막 이렇게 너희는 알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모르는데 그런데 징조가 있단다. 이런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너희가
여러분 34절을 보면 21장 34절을 보면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으래요. 36절에. 그러니까 징조를 알려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밭에 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맷돌질을 둘이가 하는데 한 사람은 보는 앞에서 싹 없어지고 한 사람은 계속 맷돌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들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와가지고 도둑같이 온다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너는 모르고 잠자는 자처럼 너는 주님 오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있으냐면 주님 오시는 날을 오는 거를 깨어있는 자는 알아요. 아 주님 오시는구나. 오늘 오시는구나. 깨어있는 자는 감각한다니까요. 영이. 근데 우리가 다 잠자고 있고 편한 것만 있고 육신을 얽매여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잠자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세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징조를 말씀하셔요. 막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나라가 민족을 지진이 기근이 전염병이 막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을 안 읽었는데 20절을 보시면은 21장 20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비유를 하나를 들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 20절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많은 군대들에게 둘러싸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옛날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마지막 때에 또 바벨론이 또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이 또 멸망한대요. 그럼 맞지 않잖아요. 왜? 바벨론이 이미 멸망을 했는데 계시록에 가니까 바벨론이 또 무너졌다 못 무너졌다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이게 한번 무너졌는데 또 무너져? 이게 뭐냐면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한번 역사적으로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이게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근데 계시록의 그 진짜 역사에서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그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이에요? 세상을 말하는 게 바벨론이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대요. 지금 예루살렘이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20분 만에 5,000발 미사일을 이스라엘에다 날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1,몇백 명이 죽고 뭐 그랬더라고요. 신문 뉴스 보셨죠? 그래갖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선포했더라고요. 아 이건 전쟁이다. 이건 그냥 테러가 아니라 전쟁 국가적으로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자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수천 발의 미사일에서 아파트가 막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죽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을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이 이 예언을 했는데 언제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로마의 굉장히 아들 왕이 되고 그러는데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 한 40-5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AD 70년에.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이죠. 5월 17일 그때 나라가 다시 건국하게 되잖아요. 2000년 동안 없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당했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20절 주 이하를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돼서 멸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주셔요. 산으로 도망가든지, 만약에 집에다가 물건을 놓고 만약에 왔다면 그 물건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벤 자와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빨리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급박하게 무섭게 아주 환란이 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소리를 잘 들어봐 우리 학생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70년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일이 또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또 포위되는 역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역사에서 AD 70년에 포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든 광야로 도망가든 물건을 아무리 좋은 걸 예루살렘 집에다 놓았어도 절대로 그거 가지러 가면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 역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역사에서 꾸역꾸역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예언과 정면으로 이걸 안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AD 70년에 사람들이 성으로 다시 모였대요. 왜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물을 줘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금, 이런 거 발달했잖아요. 세고, 보석, 돈, 이런 거 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걸. 근데 이거를 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 밖에서 이걸 찾으려고 집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넣었을까요? 이거를 다 먹은 거예요. 먹고 뱃속에다 똥 싸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빼려고 이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 어떻게 죽여요? 이거를 빼내야잖아요. 배를 갈라가지고 다 배를 갈라서 수십만의 사람들의 배를 갈라서 이런 엄청난 살육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역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 말씀을 이들이 무시했던 거예요. 아니라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 벌어진다고 했어요? 먹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찌르고 여기 정신팔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육신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할 수가 없고 깨어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육일 때 우리가 육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여러분 깨워서 영적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잠잤어요. 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지금 다 시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고 있고 그게 뭔지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모이기를 그래서 패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때가 우리가 더 모여야 되는구나. 이때가 우리가 더 예배드리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구나.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다 죽여버린다. 교회 가면은 너희들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 힘쓰고 성전에서 오히려 성도들과 떡과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더 많은 숫자의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니면 이때도 초대교회 때 예수님 오시고 이때 주님 언제 오시? 근데 여러분 그들을 왜 죽인다고 해도 왜 모였을까요? 이들은 영적이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영적 가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육신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부담스러워요. 기도하기, 예배하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걸 주고 아무리 나를 재밌게 해주고 유익하게 한다 해도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별로 재미없어요. 그걸 자기를 진단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육신적이구나. 내가 지금 영적이구나.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에 불이익이 있어도 거기 모이러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이 587년에 멸망당했어요. 왜 멸망했을까요?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도둑같이 와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을 유린하고 다 해도 그들은 대항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말세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오늘 11절 보니까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 무서운 일이 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여러분 인류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전염병으로 안전했던 적이 없어요. 유럽에서 흑사병에 중세 때 와가지고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흑사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중국에서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손이 흑사병 걸렸는데 여기 까만해 썩어가지고 점점 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네 번째 나팔이 딱 불면은 사람이 몇 명이 죽냐면 4분의 1이 죽어요. 지금 여러분 창원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0만 명이죠. 100만 명쯤 되면 4분의 1이면 25만 명이 죽는다는 소리. 전염병으로. 근데 코로나는 사실 하나님의 이게 사인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전초전인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마지막 때는 오겠죠. 사람을 얼마큼 죽이냐? 인류의 4분의 1을 죽일 만큼의 그런 무서운 병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저기 인도라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기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장례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장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에서 4분의 1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그때는 사람들 그냥 갖다 포크레인 갖다가 밀어서 묻어버린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써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지겠죠. 우리가 여러분 조류독감이나 이렇게 오면 저희 동네도 저희 어머니가 닭을 이렇게 키우시는데 닭을 조류독감이 왔다고 그 면사무에서 와가지고 한 마리당 뭐 2만 원인가 쳐주더라고요. 많이 쳐주대. 그걸 다 폐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닭 다 모아가지고 동네인들 닭 다 모아가지고 땅속에다 그냥 산채로 묻잖아. 돼지도 여러분 돼지 조류독감 오면 무슨 뭐 전염병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갖다가 그대로 묻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현상을 보지요, 여러분. 네. 근데 그게 마지막 때 전염병이 오면 사람에게 행할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큰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살아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무서운 데가 올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는 주님이 그 환란 그런 거를 피해간다고 또 말씀하셨어.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더 잘하자는 거야. 아멘. 깨어서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가 몇 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20명 예배 드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20명만 예배를 드리게 정부가 다 해놨어. 뭐 저도 우리가 뭐 그렇게 떳떳하고 의로운 거 잘하는 건 없지만 그때 큰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저런 걸 저거 다 가짜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 10교회만 큰 교회가 야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영적으로 깨어서 야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죽인다고 해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시켰던 그런 폭발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잘 드리자.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멘. 뭐 코로나 여러분 지금 다 개방했잖아요. 그때는 다 했지만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갔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속았던 거고. 그래서 10교회만 진짜 맞짱 떴으면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안 됐어요. 지금 뭐 우리 시찰에도 어제 체육대회 한다고 지금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체육대회 하는데 쬐끔 모였더라고. 몇십 명 모였더라고. 뭐 와서 막 뭐 탈춤 뭐 이런 거 추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금 동역하는 실목 목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은 다 교회들이 한국에요 100명 미만 있는 교회들이요 예배 드릴 때 경찰이 오고 공무원이 오고 군인까지 온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도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소한 거예요 그건.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이렇게 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너희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안 믿을 것 같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 평안할 것 같지?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가 전염병이 오고 막 별 뭐가 와도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 예배드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나고 막 기후변화가 있고 막 지진이 있고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종말은 세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진짜 재림의 때가 종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지적 재림이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기후변화로 지진이 일어나거나 비가 오거나 막 그러면은 쓰나미가 오거나 막 산불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핵폭탄 작은 소형 핵폭탄이 창원에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국지적 종말인데 마지막 때는 이 국지적 종말이 더 오릅니다.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다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데 5,000발의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5,000발이. 그리고 또 사람을 산채로 사로잡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또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그 하마스 걔네들이 잡아갔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잡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인하게 죽이죠. 네. 잔인하게. 지금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이 종말에 대해 우리는 더 기도하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도 종말을 몰라요. 그리고 또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체육대회나 하고 그럴 때만요. 지금 전도하고 어제 망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어제 너무 많아가지고 위로 못 올리고 주차장에 있었어요. 네. 교회에서 하면 좋은데 그거 제가 혼자 다 못 올리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지를 막 급하게 타이프 쳐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이런 전도지 안 주고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쳐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묶어서 휴지하고 주고 빵을 막 나눠줬어요. 근데 어제 그 파키스탄에서 온 세 명이 걔네들도요 우리가 이제 그 당근마켓에다 올리니까 그걸 보고 온 거야. 온지 얼마 전에 1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한글 좀 배우고 싶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갖고 제가 그래? 그들의 필요가 그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를 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갈 필요 없어요. 그들을 잘 전도해서 나가면 그게 진짜 선교요. 오리지널 선교. 돈도 안 들어가고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뭐예요? 한글 가르쳐주면 돼. 한글은 권사님도 가르쳐주는데 그들에게 귀여운 이유 되게 알려주면 돼요. 저만 알려줄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구나. 뭐 아심이라고 하다가 이름이 청년들도 또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때는 어떤지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복이고 최고의 복인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때는 어떤지 전도. 다음 주에 또 뼈가 좋아하고 또 전도할 거예요. 또 전도하고. 여러분 기뻐요. 근데 나는 뭘 여기 밑에 그 인력센터 빵도 막 가져가고 여기 밑에 산수집 사장님도 막 가져가고 중국 사람들도요 이제 안면을 텄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다 알아요. 그래갖고 막 빵 없이 중국 사람들은 근데 막 무더기로 가져가더라고. 막 나눠주고 참 어제 기쁘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의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수님이 자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군대들에게 쌓여서 예루살렘이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멸망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가 예루살렘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령했었잖아요. 그 땅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1948년도에 2000년 동안 없다가 그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이 말씀을 대입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라 그랬죠. 이방인이 2000년 동안 있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이 이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고 했는데 그때가 끝났어요. 사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우리에게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마지막 때에는 가장 큰 바울 서신에서도 말했지만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징조의 그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의 징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교가 일어나는데 어디부터 배교가 일어납니까?
어디부터 여러분 배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었다가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이 안 믿는 게 배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배교가 일어난 걸까요?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배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이것을 부정하는 게 여러분 배교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이 예수만이 참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이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요. 미국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긍정에 힘쓰고 그 교회인데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 목사가 답은 안 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설교 중에 그걸 질문하면은 이 사람이 설교자가 그걸 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배교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멸망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이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벌이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누구예요? 그 교황이에요. 교황. 근데 교황은 이거는 약과고 나중에 진짜 그런 놈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